오늘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보직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5월달 첫째 주가 되면 항상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제가 매년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을 기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날만큼은 교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중에서 2주간만큼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하자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만 생각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주보의 본문 제목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자세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것과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머리에 안수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수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부족한 종에게 가끔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픕니다.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 기도를 특별히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인 저의 손이 그의 머리에 올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눈물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보통 이렇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들은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절대 아닙니다. 안수 기도해달라고 했던 이유, 즉 이렇게 접촉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머리 안수 기도하니까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만진다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진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의 개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면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정결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코셔라고 이야기하는 정결법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 음식만 지금도 고집스럽게 먹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동양인 우리들과 함께 식당을 같이 사용하는 것마저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어떤 때는 유대인 전용이 따로 있을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만져진다는 이 정결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정결법의 근간을 이룬 것이 뭐냐면 이 만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만약에 정결한 것을 만지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항상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요 무엇보다도 정결법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어서 누가 무엇을 만진다 이 말은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나를 만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나를 만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는 이런 것은 자기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보기 싫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 안에는 정결법이 깔려 있습니다. 정결법이 깔려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사람과 함께 식탁에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잘 경험하는 것처럼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같이 누워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 습관이 좀 다릅니다. 필수적으로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이 만져지는 이런 부딪히는 자리가 있게 돼 있는데 이런 부딪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부정함이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죄가 나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 먹는 예수님에게 왜 그들과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근간, 뿌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자기 아이의 머리에 안수해주고 그에게 기도해주기를 바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가 자라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아이들에게 묻어나기를 원한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정결한 존재이고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거룩을 자녀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닿아서 닿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모든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라는 그 말이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해 줌으로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교육학자 김문지 교수는 독일 철학자의 말을 빌어서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경쟁 사이에 두어서 아이들이 빛을 잃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한 자아를 만든 아이를 만들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도 강한 자아를 가진 자존감이 똘똘 뭉쳐있는 잘 나가는 아들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모양으로도 만들고 싶은 것 사실 아닙니까?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아이를 잘 나가게 만들고 싶은데 잘 나가는 한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너무나 많은 수고가 들기 때문에 차라리 낫지 않겠다. 어차피 나와가지고 적당히 애만 낳아놓으면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애만 낳아두면 애들이 사회에서 약자가 되어서 고통당할 거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라면 이 고통스러운 사회에 굳이 내가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의 저하가 나타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체 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집을 사지 않으면 장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자들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자 혹은 잘 나가는 한 사람의 아들을 능력 있는 한 사람의 아들, 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은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처음에 명령하시냐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은 뭡니까? 얘들을 많이 낳아라 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얘들을 많이 낳아라 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 이면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종족 번식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까? 다른 동물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세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땅에 충만하라 했던 말은 뭐냐면 그냥 모든 죄인이 충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자녀를 계속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가득 차면 이 땅에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텐데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라라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뭘 이야기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쉐마를 외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미간에 손목에 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었어야 했던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집트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를 만들거나 능력이 탁월한 아이 하나 만드는 것.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집에 의사가 나오면 그것이 자랑이 되었고 집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아이가 나오면 그게 자랑이 됐습니다. 장관이 되거나 차관이 되거나 그런 아이가 되면 우리는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자, 능력 있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강한 자가 없으면 실패한 아이인 것처럼 능력이 없으면 실패한 아이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가 그를 만져주기를 기도하면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키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그 거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존재로서 사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강한 자아를 가진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키워지는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아이를 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물려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뒤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의 한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을 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배의 경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타닥타닥 뛰어다니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우리 예슬이가 한참 뛰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깡충깡충 뛰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밑에서 유아실에서 삑 소리가 나니까 아 우리 애들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2층 서재에 있다 보면 다 들리는데 그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으로 나오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전 나중에 예배당에 걸어나와서 강대상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의 거룩성과 예배의 경건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문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애들이 떠드는 게 옳은가? 예배 시간에 시들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성을 지키지 말자, 거룩성을 지키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애들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은 뭐 경건성이나 거룩함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경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의 경중.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일부분 15절부터 17절만 봤으니까 그렇지만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내가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오게 할까?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었냐면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는 독립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광대한 나라를 다시 만들까?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까에 대한 개념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산 의학을 통해서 뺏어갔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독립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대한독립을 이룰까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제자인 제가 대한독립은 이런 거다. 대한독립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 청중들도 대한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와가지고 타닥타닥 뛰어놀고 애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아니 이렇게 심각한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방해하는 게 옳은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금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금한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 나라인 게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야 한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대한독립을 이야기하고 로마에 가고 국제정세를 이야기하고 이런 게 소용없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자리에 아디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잠언서 2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로 항상 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우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교육학적 기술로 키우는 것,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더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은 사이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 기술학적으로 좀 더 좋은 아이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꿈꾸게 됩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뭘로 들립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육학적 기술을 잘 통해서 노엽지 않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이런 걸로만 들리십니까? 그 말의 핵심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 이윤수 장로님께서 유인수 장로님의 가정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이 중고등부 친구 중에 가장 아마 나이가 어린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이나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98세의 김희인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80세와 90세가 되신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0년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이 60년, 70년의 간격을 뛰어넘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뭘 다짐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이들을 함께 예배드린 자리에 불러들여서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들과 함께 예수를 고백하고 이들과 함께 예수를 나눔으로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양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 그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를 네가 믿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서 내가 집중이 안 되면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난 60년 동안 따랐던 하나님을 이 아이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셨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모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은 다른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려면요 사실은 17절 이후에 있는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좀 더 강조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 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연약함, 유약함, 돌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한때는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로마 시대에 갔으면 2000년 전에 갔으면 사람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취급했냐면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기꺼이 아이들을 팔았습니다. 물건처럼.
성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은 다 물건이었습니다. 연약함의 대상이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뒤에부터 누가 나오냐?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에 관한 이야기. 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실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주었던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비춰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으냐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떡강주를 축복하고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서 부유하게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씀에 근거하고 또 자기들이 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부자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도시국가와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사병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 듣냐면 하나님을 잘 따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력 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엔 다 낮아지다가요 하나님 섬기면 다 잘 돼서 출세합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서열 2번째가 됩니다. 절대 권력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점점점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진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점점점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점점점 살아가면서 무언가 남들 보기에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어린아이는요 연약함의 대상이었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고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극단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극단적인 이런 생각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일 거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있었던 이 누가복음 18장 있었던 1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다 깨트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부자가 경건한 자고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까요? 가난해서요? 아니요.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면 내 손에 뭔가를 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 그때 담대함이 생겨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다. 나는 이대로 살면 천국을 소유하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오빠가서 이야기하면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쉽게 영접하지 못하는데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말 안에 들어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수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신앙 가운데서 나의 신앙은 아주 순수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지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내 삶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때는 권력 있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내가 차마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때는 비참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 순수성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이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남들보다 풍요로우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키우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키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그를 만지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강한 자아를 가진 자, 능력인 자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지키되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들 또한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쪽 교육관에서 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붙드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 구속하는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함께 드렸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드렸던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